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키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한 집회를 허가를 했는데요. 2022년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를 허가를 했습니다. 원래 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을 쓰겠다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죠. 시민들도 또 우리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반대와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부딪히니까 서울시에서는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허가를 하는데, 하루만 6일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하루만 쓰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또 혐오스러운 일들, 또 음란물들을 배포하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마, 못하게 하면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수단체나 또 우리 기독교단체 같은 데서는 그것도 허가하면 안 된다, 시청 앞 광장에서 다 보는 데서 그런 걸 하느냐, 또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나름 개방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을 허가라고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그러고 반대를 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세상의 흐름이 허가를 안 할 수도 없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동성애 문제, 또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고, 호주나 카나다나 또 유럽이나 여러 곳에서는 굉장히 드러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만큼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지만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반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연을 시킬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워요. 그런 걸 안 봐도, 그런 꼴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다른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촌에서 20여 년을 목회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우리 교단 목사님, 청년사역위원회라고 하는, 청회에서 하는 청년사역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함께 지원하면서 제가 참여를 하고 가서 대화하고, 또 우리 교단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그분은 청년 목회를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근데 신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청년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막 불이 탄다는 거예요, 가슴속에.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엊그제 며칠 전에 한 얘기인데 암을 2번이나 겪으면서 암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조금 더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개가 먹는 커피가 사람이 먹는 커피보다 비싸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뉴스에서 잠깐 나오는 얘기를 봤는데, 개가 먹는 라면을 어느 업체에서 개발을 했어요. 사람이 먹는 라면에
가격의 3배를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걔한테 얻어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디 카페 가니까 걔가 먹는 커피를 5,900원에 사면 사람이 먹는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주겠다. 이거 부속이 아닌가, 부속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아니 다음 세대까지 아니고 기성세대가 할지라도 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되고요.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바른 판단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동안 보게 될 텐데, 두 번째 시간에 9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여기 주제는 이런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범죄하지 않고 정도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범죄하지 않고 싶고 믿음을 지키고 싶고 정말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정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이 9절에서 또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또 시인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혼란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은 흘러가도 떠내려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바른 길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정의롭게 선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강하게 더 크게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할 때 이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간직했다 또는 꼭꼭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마치 귀중한 보물이 집에 있을 때에 그것이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꼭 숨겨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꼭꼭 숨겨둘 수 있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또 어떤 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나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설교하는 것처럼, 가서 길거리 가서 외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내가 들은 말씀을 되뇌인다 또는 반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위를 지키겠습니까? 라고 한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듣고 끄떡끄떡한 게 아니라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말씀 앞에, 옳은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잊지 않는 거예요. 또 요청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설교를 듣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고 설교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간직해야 돼요. 수요일 저녁 때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일,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갈 길을 제시받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유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의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친구들이 다 아파트 값을 해서 부자가 됐더라고. 부러워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 여기는 집 때문에 부자가 된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좋으시죠? 돈 좋아하는 것만큼, 아니 돈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복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살찌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살찌게 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묵상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고
그게 고백하잖아요. 이것들을 볼 때에 또다시 되뇌이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참 사람에게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25년 가까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잊어버려 주셔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다시 들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죠. 아까 처음에 본 말씀인데,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간직합니다. 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반복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자꾸 묵상하고 되뇌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 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다윗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처치하면 당신은 이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해치웁시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해치지 않고 살려두잖아요. 여전히 사울을 살려뒀기 때문에 본인은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줬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심이든 아니든 그런 축복은 적절한 축복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또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때로는 입에 침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어도 저에게 좋은 소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들이 적합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대로 저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국 사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고, 사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한 것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그에게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들으십시오. 읊조리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때 그 말씀이 내 것이고, 지킬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낳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잖아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말씀 가운데서 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육신되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왔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기댈 곳이 있어서 의지하고 힘들면 기도해서 마음 후련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존재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빠지면 우리의 복도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삶의 편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는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낳은 받은 말씀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집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해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대적하고 이겨야 마지막 날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마지막 날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그것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복음, 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방패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반석 같은 믿음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세례받으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세 가지로 시험을 받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탕류가 나면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오면서 떠내려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혹시 흔들리셨습니까? 휘청거리고 약해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무엇으로 지키냐면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37편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악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질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흥분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고 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가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전에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세워가면 아무리 타락한 곳으로 가도 거기서 빛을 비추며 구원해낼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모아갈 때에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킬 만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